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또 6번째 무장장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6번째 정신갑주의 무장의 내용은 성령의 검으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시 로마 군사들이 이런 왼쪽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쪽에 검을 들었습니다. 이 검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분명 검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을 텐데 당시에 전쟁을 거듭해 가면서 전투 가운데 이제 최적의 어떤 사이즈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큰 방패인데 검마저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의 상황에서 최대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되게 짧고 그러나 예리한 검을 이렇게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헬라어로는 마카이라라는 표현을 쓰여지는 건데 근접 전투에 이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의 검을 말합니다. 이 검은 사실 우리가 보통 공격 무기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로 공격용이죠. 그러나 검투사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사실 칼로 맞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6개의 무기 중에 이 공격과 방어의 공격 무기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근접 전투에 갈 때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싸우는 이 방식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군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어떤 혁혁한 전투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전술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가 그 로마 군사 안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 표준 무기가 될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승리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 검이 여겨졌다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런 바울의 이런 배경 속에 왜 검을 성경과 연결시켰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의 배경 속에 바울은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검을 하나님 백성의 그 무장 속에서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성령과 말씀이 동시에 이렇게 언급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데 바로 이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균형을 말하지만 그래도 조금 강조하는 측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유나 은사 사역을 하는,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한다 하는 분들의 경향을 보게 되면 좀 말씀 사역에는 빈약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현상과 체험, 이적, 직통, 계시 뭐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더 그럴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말씀 사역을 강조하는 그런 공동체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성령 사역에 대해 되게 빈약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만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애초에 말조차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보면 성령과 말씀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들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역사가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와 효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전무한 채 그냥 말씀을 배우는 지식적인 측면으로만 사변적인 측면으로만 흐르고 삶에 없는 그 말씀 사역도 우리는 경계해야겠지만 말씀이 없는 성령 사역도 사실은 주의해야 되는 이런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또 말씀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뭔가 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별도의 집회에 가는 게 아니라 주일 말씀 안에, 주일 예배 안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의 모임 속에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 기도 속에 그 나누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은 정말 우리 주안의 교회 모임마다 주 성령께서 깊이 임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말씀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의 질병도 고쳐지고 우리 몸의 고단함도 고쳐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고치시고 또 싸매시고 묶인 것을 푸시고 넉넉히 뛰어넘게 하신 은혜가 우리의 말씀의 사역 안에 성령님의 동행하심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이 없는 특별히 성령 사역이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주의해야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떤 신령한 체험과 신비주의 등을 추구하는 이런 경향이 사실 많이 요즘 득세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 봐도 참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그렇다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평가합니다. 삶이 고단할수록 우리가 귀찮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인생도 힘든데 뭘 또 공부하고 묵상하노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와 주셔서 그냥 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어떤 체험이 큰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향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바르게 섬겨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좀 느껴야겠다라는 어떤 편의주의도 깔려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가져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은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신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 주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이 시간 오늘 새벽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강단에서 대표적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주일의 모든 강단들에 선포된 말씀이 성경을 펼쳐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설교자의 임의적인 해석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적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말씀을 펴놓고는 세상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통치 아래서 말씀 사역자가 붙들려서 그 자신이 그 말씀을 만난 자로서 서 있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성령님께 붙들린 사역자 또 성령님께 붙들린 회중이 함께 있는 곳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해주셔서 때로는 상한 심령 속에 회복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깊은 고통을 주셔서 정말 내가 변화된 모습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룩해 하는 일들이 그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차의 차이가 있겠지만 정말 공동체 안에 말씀이 말씀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로 확인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말씀이 성령님의 사역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여기서만 아니라 대표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의 기능을 성령께 붙들린 말씀을 검과 연결시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예리한 검과 같이 특별히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있게 역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깊은 곳을 상징하는 혼, 연, 간절, 골수 드러나지 않는 그곳까지 닿아서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각성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이 말씀이 성령에 들린 검이 될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백성의 양심의 찔림에 고통이 있고 그 안에서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아픈데 그 아픔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는 아픔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느냐라는 부분은 설교자나 회중이나 정말 고민해야 될 게 누구나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는 가운데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 앞에 직면해서 내 영혼의 진통을 경험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검으로서 말씀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보통 검은 말씀의 검은 공격 무기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생각해야 될 게 좀 간과하는 게 그 검이라고 할 때 그 칼끝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해야 된다. 그 성령이 검이 될 때 그 성령이 들려진 검이로서의 확인될 수 있는 모습은 그 칼끝이 누군가를 향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분명히 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끝은 우리 자신의 혼과 영, 가영적 골수로 상징되는 이 깊은 곳을 향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숨겨진 마음, 생각, 뜻이 드러내어지는 일들에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검이 되어야 할 말씀의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나에게 들려진 내 검이 아니라 성령께 든 검이 되어서 말씀이 내게 찾아와 주셔야 되고 나를 비춰주셔야 된다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역할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참 논리적인 것이 앞서 얘기했던 모든 전신갑주들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선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약속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결국 5번째까지 했던 모든 무장의 내용들은 6번째 공격과 방어의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사용됐던 검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내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의 결론이면서 또한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감춰진 의가 드러납니다. 그게 깨어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의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말씀 안에서 우리를 무장시켜 간다. 이게 성령의 검 그 자체의 목적, 소개되어진 목적도 있지만 앞서 한 모든 전신갑주를 어떻게 착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원리적인 내용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 칼끝이 우리 자신을 향해 말씀이 말씀될 때에 우리 크가지 두 방향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칼끝이 나를 향해서 그 말씀이 나를 드러낸 뒤에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은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들은 이제 악한 자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 데 쓰여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떤 상식이나 신념으로 싸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시죠.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동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멘. 첫 번째 시험 내용인데요. 모든 시험마다 동일하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이 성령이 충만했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진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악한 자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무장되는 게 필요함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되고 또 예수님을 전가되는 사역이 되어지면서 악한 자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또 결국 그 악한 자의 지휘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이 말씀을 통해 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한 자 입장에서는 교회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공격은 말씀을 왜곡시키고 편향케 하고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이 타락하지 않도록 성도들은 우리 모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설교자도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가벼운 농담 하나 던지려고 이 자리에 서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한 자가 교회의 교회됨을 흔들고 신자의 정체성을 흔드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무력화하는데 일하는데 큰 신경을 그 스스로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 노력들을 하겠지만 우선 근본적으로 말씀 그 자체와 거리감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도 충분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에도 교묘하게 악한 자의 계기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만 나눠주면 재미없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만 있으면 역사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혼잡한 것을 섞습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그 안에 말씀과 더불어 이 세상의 어떤 신념과 사상, 교양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섞여 있는 거죠. 혼잡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순전하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평양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사탄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성령의 검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의 검이 돼요? 각자의 검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검을 나 자신에게 우선 향해 그 칼끝이 향하지 않고 나에게 들려 있으니까 임의대로 유리한 대로 사용되게 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타인을 향해 드는 칼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말씀 가지고 공동체 안에 개입하는 어떤 해방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이거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오용과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과 적용의 대상이다. 주체는 성경 그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말씀을 두고 우리 안에 일해야 되지 내가 말씀을 들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우리는 깊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우리 각자가 말씀을 가지고 내 욕망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어 성령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순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실까요? 진짜 영적으로 승리한 상태가 뭡니까? 뭘 봤네,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나를 굴복시키냐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귀신을 굴복시켰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굴복시키고 항복시켜서 그 말씀이 성령에 검되어 나를 목적하신 대로 거룩한 자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성경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고작 한다는 게 말씀을 갈기갈기 재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이성주의 눈을 떠서 자유주의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올 때 성경이 너덜너덜해 버렸어요. 머리로 받아들이지 못한 건 다 도려내는 거예요. 부활마저도 그거 진짜 일어난 게 아니라 심볼이다, 희망을 주는 상징이다 정도로 아주 수준 낮게 성경을 만들어 가버렸습니다. 물론 그런 자유주의적인 접근 때문에 성경을 대충 봤던 우리 입장에서 더 면밀하게 성경을 보는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로 인해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졌고 그 성경의 권위가 실추된 유럽 교회의 현실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박할 게 뭘까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앞서 말했던 무장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거기서 성실을 보고 예수님의 의를 보고 예수님의 평강을 보고 예수님의 방패되심을 보고 예수님의 소망되어 우리의 구원의 투구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말씀이 성령의 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오늘 결론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설교자나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일하게 엎드릴 때 이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을 때에 성령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약속하신 은혜들,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좀 알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필히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 앞에 서실 때 단 한 말씀 속에서라도 하나님 마음 와닿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셨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 천국을 경험하기를 사모해 보셨는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심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열매 맺어감을 우리가 압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정면들을 무찌를 때 주의 성신이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나귀 턱뼈 하나 뭐라고 그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결국 무장된다는 건 뭡니까? 말씀 속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깊이 와닿고 때마다 기억되어지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 사랑 늘 들려주시오, 늘 들려주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충분히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 되심을 성령의 도우심 속에 날마다 경험해 가는 것, 그게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왜 이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장이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 이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배 전마다 또 말씀 앞에 펼 때마다 잠시라도 기도하면서 또 말씀 전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말씀 안에서 통치하시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도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로서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아, 누가 오셨네 안 오셨네, 물론 목양의 측면에서 신경 써야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나? 이 생각을 해본 적 있냐는 것이죠. 누가 자리에 계시네 안 계시네는 늘 눈에 들어오는데 성령님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시나? 정말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예배를 두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전 아침에 시간들이 좀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저녁이라도 함께 자녀들과 함께 모여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자. 그 시간들이 쌓여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님의 검이 우리에게 하나님 그 말씀이 되셔서 뜻하신 그 거룩의 일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겠다 결단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